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동아리 등록하느라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고자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며 언제부터 누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고넬료 가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할례를 받은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는가? 할례 받음과 음식을 구별하여 먹는 이런 유대인 정체성의 표시였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한 사역은 할례파의 세계관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일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베드로는 욥바에 있었던 일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는 욥바에서 기도했을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땅에 기는 4발 가진 짐승, 산짐승, 길짐승, 하늘의 날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몬이 묵고 있는 집으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망설이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인간적인 충동이나 감정으로 그들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을 찾아온 사람도 자기 주인이 고넬료가 천사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오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그들 집안이 구원받을 말씀을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몬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집에 가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처음에 유대인에게 오셨던 그것처럼 그들 위에도 내려오셨습니다. 이방인 사역은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유대인과 사도들에게 하신 것처럼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그대로 일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일어난 일은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신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7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같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방인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같은 구원을 주십니다. 유대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비난했던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유대인 신자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교회에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주변 나라로 흩어졌는데 안디옥까지 이르렀습니다. 주전 300년 알렉산더 대제의 장군 중 한 사람인 셀레쿠스 니카토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안디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라 안디옥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리아의 수도였는데 전체 인구 중 7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유대인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들에게는 언어와 문화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했던 문제는 마음의 한계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중심의 가치관, 즉 시오니즘, 자이오니즘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와 구레네의 이름 없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전도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전도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리지 않고 전도했습니다. 여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겁니다. 그동안 복음은 지역적으로는 유대에서 사마리아 그리고 소아시아로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적인 확장에 비해서 내용적인 확장은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심으로 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이름 없는 몇 사람에 의해서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 사람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께서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령님께서 복음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은 아는 사람끼리만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겠지요. 새로운 세계, 낯선 사람에게 파고들어야 하는 겁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전도도 제한되면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 그 점에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1차 전도의 대상은 대학생은 물론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싶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인지 아니면 거짓 사역인지를 분간하여 분명한 사실관계를 알고자 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역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님과 믿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나바의 격려를 듣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그는 홀로 사역을 섬기기가 버거웠습니다. 그는 사울을 동역자로 초청하고자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로 와서 무슨 일에 힘썼습니까? 26절을 읽읍시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두 사람은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비로소라는 말은 최초의 처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서
영어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말을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말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제자들이 스스로 한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제자들을 보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제자들은 자기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로마 황제를 따랐고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예를 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작은 그리스도, 리틀 크라이스트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다. 제자들은 어떻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1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을 때 세상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비결 중 핵심은 바로 가르침과 배움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이라고 말했죠. 교회의 핵심 사역에는 바로 이 성경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면 교인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나타나고 크리스천의 향기를 풍깁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염려의 대상이 아닌 희망의 공동체로 자랍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꽤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데 삶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이겠죠. 이 문제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가 핵심 사역을 놓친 데 있습니다. 즉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한 데 있습니다. 말씀 사역을 바르게 회복할 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크리스천으로 불리는 것보다도 세상으로부터 크리스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불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뿌리에는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인간 사용 설명서라고 부른다고 했죠.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사면은 사용 설명서가 따라서 오지 않습니까? 제품을 산 사람이 제품의 목적과 작동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쫙 뭐가 써 있죠. 근데 사실은 그걸 읽고 있으려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잘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읽지 않는 사람과 읽는 사람은 그 신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있겠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쓰신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정말로 크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성경 가르침과 배움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의 우리의 교회가 살아갈 길, 희망은 바로 가르침에 있다는 것이죠. 그때 안디옥 교회는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님으로 말했습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런데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제4대 황제입니다. 그는 황제 예배를 강요한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여신으로 섬기도록 했고 할아버지를 신으로 섬기도록 했고 자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두게 했습니다. 그때 흉년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2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들은 유대의 동역자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구제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보내서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와 선교지 교회가 하나됨을 배웁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한 데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후원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영적인 빚을 구제헌금으로 갚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이며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표현하는 것, 품격 있는 크리스천의 향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우리끼리 사용하기보다는 세상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줘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써서 세상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웠을 때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불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지탄과 참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써서 다시 한번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